여러분, 어느덧 이제 11월이 됐는데요. 사실 이번 주간에 하늘을 보니까 얼마나 그렇게 맑고 청명한지 마음까지 참 화창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이런 때 보통 뭘 했느냐? 학교 다닐 때 저희가 가을 운동회 같은 거를 했었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 시작하면서 제가 운동회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사진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이 조금 작아서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잘 착한 눈으로 보시면 다 보이는데요. 이건 몇 년 전에 이제 용인제일초등학교라는 곳에서 있었던 운동회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 중에서도 이 어떤 사진이냐면 6학년 학생들끼리 이 달리기 경기를 했던 그 장면을 저렇게 사진으로 찍은 건데요.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함을 느끼십니까? 보통 이 달리기 경기 사진이라고 하면 당연히 누가 서로 더 빠른지를 겨루는 그 긴박함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긴박함은커녕 되게 평화로운 오솔길 산책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 사진 잠시만요. 네, 이 사진 맨 오른쪽 끝에 있는 아이가 보이십니까? 이 아이도 지금 6학년인데요. 옆에 있는 친구들에 비해서 키가 좀 작죠. 이 친구는 6년 동안 이 달리기 경기를 매년 이 운동회마다 하잖아요. 그때마다 항상 꼴찌만 하던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연골 무형성증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속해 있던 같은 반 친구들이 이번 운동회를 맞이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냈습니다. 초등학교 내내 6년 동안 달리기 꼴찌를 하던 이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깜짝 이벤트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달리기 경기 당일날 이 당시에 그 아이와 같이 뛰는 친구들이 준비 시작하는 신호소리와 함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달리다가 결승선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다들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달려왔던 길들을 되돌아서서 그 꼴찌로 달려오던 이 친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손을 잡고 함께 같이 결승선에 들어온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기사로 접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뭉클해지는지, 얼마나 큰 감동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만 그랬던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 기사를 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그 큰 감동을 표현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왜 커다란 감동을 느낄까요? 그 이유는 이 아이들의 모습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저렇게 하면 혼납니다. 오히려 무슨 수를 써서라도 1등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사실 아직 시간이 없어서 보진 못했지만 이 오징어 게임이 지금 대히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보지는 못했지만 그 프리뷰 내용을 짐작할 때 아마 그 오징어 게임의 그 내용도 이런 현실 사회의 축소판으로 보여놨던 것 같습니다. 한정된 우승 상금을 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경쟁을 해야만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남의 약점이 보이면 오히려 그 약점을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서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만 나는 그래야 생존이 보장되고 그리고 나의 어떠한 이익이 보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지금도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제가 소개한 이 아이들은 이 세상과 달랐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보다 더욱 중요한 무언가를 이 아이들이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그 다름이 주는 감동이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이 이야기는요, 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우리도 경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경기장에서 함께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그들에게 적용되는 경기의 규칙은요, 서로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일반적인 경기 규칙을 뛰어넘는 특별 규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경기의 주체자 되시는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경기를 할 동안, 달릴 동안 세상의 규칙을 따라 달려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특별 규칙을 따라서 달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이 특별 규칙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따르는 일반 규칙, 이 두 개의 사이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나 파격적일 만큼 커서 이 특별 규칙은 마치 세상의 규칙이 다 뒤집혀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 세상을 통째로 거꾸로 뒤집은 것 같은 규칙,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규칙입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묘사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묘사 장면들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마치 지금 이 세상이 거꾸로 뒤집힌 것 같은 모습의 나라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 오셔서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강력한 선언을 말합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드디어 이 세상에 오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왕께서 마침내 왕좌에 좌정하시기 위해 그 위대한 행진을 시작하십니다. 그 행진을 위해서 왕이 가야 될 그 길에 왕의 대로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께서 가시는 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 곧 높은 산과 골짜기들이 평탄하여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높은 산들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낮은 곳은 메꾸어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모든 곳들에 하나님의 위로와 통치가 임할 것이다 라고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이때로부터 700년의 시간이 지난 후 그대로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불과 6개월 전에 예수님보다 앞서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먼저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외치는 말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사야 4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한마디로 그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이 땅을 통치하실 위대하신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통치를 시작하실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선언을 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나게 될 변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즉 이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세워질 나라가 도래하는데요, 그 나라 안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히 재편성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 이 세상이 이끌어져 왔던 어떤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산산이 무너져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 곧 거꾸로 된 나라가 온 사회의 틀을 완전히 뒤바꾸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나라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모든 소동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세례 요한만 언급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세워질 새 나라를 향한 희망을 노래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세워지는 이 나라는 지금까지의 세상 나라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구조에서는 가장 정점에 위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 부자,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은 권력을 빼앗기게 되고 빈손으로 쫓겨나 흩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구조적으로 밑바닥에 있던 비천한 사람들과 줄인 사람들은 높아지게 됩니다. 낮고 천한 자들에게는 희망이 선포되는 것이고 그동안 힘없는 자들을 짓밟던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 노래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그것을 읽고 맞이하는 우리들을 놀랍고 당혹스럽게 합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복음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대부분의 것들이 거꾸로 뒤집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착한 인물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이들이 나쁜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마땅히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요, 그들이 벌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됐던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가장 작았던 자들이 오히려 가장 큰 자가 되어버립니다. 부도덕하고 죄를 지었던 사람이 그 죄를 다 용서받고 복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 같은 변화에 당황해하고 놀라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기대를 뒤엎으며 전진해 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꾸로 뒤집힌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삶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야말로 이 위대한 역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참 죄송한데요, 이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달리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바보같이 사신 분이셨습니다. 왜 바보같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단 말입니까? 왜 구태여 자기가 다 이미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다 버리신단 말입니까? 왜 가장 높으신 분이 이 세상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섬기신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이 그렇게 고지곳대로 살려고 하셔서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사십니까? 왜 그냥 적당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하면 되지 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단 말입니까? 왜 이같이 이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보 같은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은 바로 이 같은 비밀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모든 이들을 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 가장 낮아진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에 처했던 그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분을 그 권능의 손으로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모든 이름 위에 높은 이름을 주셔서 모든 이들에게 경배와 찬양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 청년부는 지난주까지 선며들다라는 주제로 말씀 축제를 진행했죠. 여러분, 많은 강사님들 오셔서 너무나 귀한 말씀들 주셨는데요, 제가 여기저기서 들을 때 참 많은 분들이 감동과 은혜를 느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선녀들달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리고 그 느껴진 대로 여러분의 일상에서 얼마나 적용하며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대로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 즉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까? 아까 제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참 마음이 아프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땅에서 가치관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거꾸로 뒤집혀진 것 같아서 그냥 바보 같아 보입니다. 세상에서 말할 때 넌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 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바르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학교 다니는 분들이 있죠. 개강 모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없지만 이제 곧 생기겠죠. 각종 MT, 또 직장인분들은 회식, 이제 다시 다 회복될 것 같은데요, 그런 자리에 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한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학교에서 남들 다 하는 컨닝 안 하고, 남들 다 하는 잘못된 관행 배척하고, 거짓말 안 하고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리더로 봉사하며 산다는 것, 다른 사람들을 굳이 섬겨주며 사는 것,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 연락하면서 챙겨주는 것,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시간을 내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삶, 지금도 저희 청년부에서는 제자 훈련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그들 보니까 안쓰러워 죽겠습니다. 저는 목요일 저녁반을 하고 있는데 일상에서 완전 쩔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정말로 한시도 쉴 틈 없는 그 바쁜 일정에서 왜 바보같이 그 저녁 시간에 쉬지도 않고 훈련을 받습니까? 남들 다 쉬고 노는 이 주일날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 속상할 때 속상한 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를 받아주고 참아주고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바보 같아 보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너 마음에 안 들면 굳이 그 사람하고 어울리지 마. 너 자신을 속이지 마.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 너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그렇게 말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 일입니까?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태여 이토록 어렵게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삶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길은 좁은 길이다. 너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 이 현실 세상이 전부인 것 같고 이 세상의 규칙대로 사는 게 지혜로운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아무리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영원히 빛나는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그 낮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지극히 높은 곳까지 올리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 제가 처음에 사진 보여드렸던 그 아이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은 사실 정상적인 세상적인 규칙을 따랐으면 다는 아니더라도 1등, 2등 정도는, 또는 1, 2, 3등 정도는 상을 받았겠죠. 뭐 공책 같은 거.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걸 학교에서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정상적이면 상을 다 받을 수 있는 거를 아마 못 받았을 겁니다. 물론 선생님이 나중에 챙겨줬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규칙대로 지켜서 살면요, 성공할 확률이 큽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면요, 부자가 될 확률, 성공할 확률 매우 낮아집니다. 그래도 성공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가난하게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준이 세상과는 너무나 정반대의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그 이야기로 다시 되돌아가면 생각지도 못한 훈훈한 반전을 제가 마지막에 들었습니다. 에버랜드에서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라고 이 아이들이 소속된 그 6학년 2반 전체 아이들을 다 에버랜드로 초청해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 달리기에서 주는 1등상을 다 같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즐겁고 가치 있고 재밌는 에버랜드를 가서 즐기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규칙을 따라 지키는 삶이 이것과 비교될 수는 없겠죠. 이 예가 정확한 예는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바보같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셨고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며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침내는 그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높이시고 가장 존귀한 자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높으냐 치고 박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선 너희들이 그렇게 권세 있고 힘 있는 자들이 갑질하는 것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지니 누구든지 너희 중에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너희 중에서 낮아지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대로의 규칙으로 인한 보상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과는 도저히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세상의 그 물결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항, 차별화만을 목적으로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 새로운 방식은 어떤 때에는 이 세상의 기존의 관행들을 긍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부정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기준이며 우리는 그것을 따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금 독특한 말씀을 나누며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처럼 위대하신 왕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 절대자, 그분이 오세요. 그럼 저 같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번화한 곳 한복판에 오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하신 왕의 통치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막이 어디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 아닙니까?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곳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갑자기 레드카펫이 쫙 깔리고 거기에서 왕이 행진한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장면 아닙니까? 왜 위대하신 왕의 통치가 하필이면 광야에서 시작하고 하필이면 사막에서 시작한다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곳, 그리고 어떠한 희망도 보여지지 않는 곳, 그곳에서부터 왕의 행진이 시작되는 이유가 1절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희망은 비록 그곳이 아무것도 없는 불모의 땅 광야라고 할지라도 능히 그곳조차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혹시 아무것도 없고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무리 이 세상의 삶을 열심히 살고 또 살아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곳은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위로도 있을 수 없는 곳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내가 처해 있는 곳이 광야같이 메마른 곳이고 사막같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믿으며 그 법칙대로 이 세상의 규칙을 깨트리며 역류하면서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한 나의 삶을 통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을 걷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들이 바보처럼 여길지라도 기꺼이 웃으면서 묵묵히 걸어갈 결단이 필요합니다. 모든 이들이 걸어가는 길을 혼자서 반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정직하게 내 물질, 내 시간을 희생하여 남을 섬기는 길, 그것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아무리 광야 같은 곳일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곳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